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제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 앞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 산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3장은요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이야기가 나오고 또 지혜를 강구한 듣는 마음을, 듣는 귀, 듣는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고 그 지혜로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그 뒤에 이어서 악의 엄마 둘 중에 진짜 엄마를 구별하는 그런 재판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서 이제 솔로몬의 예배를 1000번제를 하나님을 향한 정성의 극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솔로몬이 구한 기도를 제대로 구한 기도였다 이렇게 칭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내용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쉽게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서 전에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간략히 나눴지만 오늘 좀 더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열왕기상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씀의 분위기가요
우리가 원래부터 생각해왔던 그런 분위기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열왕기상 2장 그 앞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왕권 때문에 이 권력 다툼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복형이었던 아도니아와 왕권 경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이게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기사들이 뭐냐면 계속 죽음 이야기가 나와요. 죽음. 다윗이 죽었고 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솔로몬이 여러 사람들을 처형하는 장면들이 연이어서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은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2장 마지막 절은 나라가 솔로몬 손에 견고해졌다 이렇게 기록되고 마쳐집니다. 근데 그렇게 나라가 견고해지자마자 왕권이 강화되자마자 그 다음의 내용이 뭐냐면 그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나라가 견고해지고 왕권이 강화되니까 솔로몬이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물론 그 안에 이제 다른 일들도 있었겠지만 성경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바로 왕권이 강화된 다음에 왕이 솔로몬 손에 견고해져 갔다, 나라가 견고해졌다 이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다른 이야기들은 다 생략하고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 삼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보시면은요,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두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이어서 철을 많이 두지 말아라 또 재물을 자기 위해 쌓아두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도 주셨어요. 애굽은요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종살이했던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옛 삶의 상징이기 때문에 애굽과 연결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을 왕권이 안정되자마자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권력과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8장 11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자기 아내는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다윗 궁에는 살지 못한다고 자기가 따로 지은 자기 왕궁에 살게 만들었어요. 아직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 왕궁이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와이프를 초청해다가 다윗성에 다윗 왕궁에 먼저 있게 하고 그 이후에 역대하 8장 11절 보면 자기 왕궁이 완공되니까 그리로 옮겨갑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감행한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왕 바로하고 교류를 맺기 위해서 우호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또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이런 불신앙적인 씨앗이 그런 모습이 이 3장의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중에 솔로몬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금을 쌓지 말라라. 이런 말씀을 정면으로 어깁니다. 그렇죠. 아내하고 후처들이 막 수천 명씩, 수천 명이 쌓이고 그리고 재물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지 않습니까? 이분. 3절 더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열왕기상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이렇게 좋은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끝내지 않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뒤에 오직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말을 붙였어요. 여기 오직이라는 말은요, however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했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뒤에 그러나 이 말을 붙인 거예요.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2절에 백성들이 다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기브온 산당이었을까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당시에는 물론 성전이 아직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들 산당에서 예배한 것이라고 2절에 이미 나오고 있지만 4절에는 왜 하필이면 기브온이냐 이것이. 왜 하필이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했는지를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산당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크기 때문에. 여기 크다는 말은요, 유명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산당이 유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거기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기브온 산당에는요, 모세의 성막이 위치해 있었어요. 아시죠? 사울이 제사장 마을이었던 노베 제사장들을 다 학살했을 때 거기 있던 성막을 이쪽 기브온으로 옮겨왔습니다. 거기에 성막도 있었고 부살렐이 만들었던 놋제단도 거기에 있었어요. 성막과 제단이 거기 있어서 사람들도 다 거기에서 예배했었고 성전이 없었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솔로몬도 거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에서 예배한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근데 단지 그곳이 크기 때문에, 유명하기 때문에,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했다면 이건 잘못이죠. 이는 산당이 큼이라 굳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온성에다가 자기 스스로 장막을 쳐놓고,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죠. 스스로 장막을 쳐놓고, 그리고 그곳에 자기가 모셔온 법궤를 안치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예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4시간 예배를 하도록 조를 짜갖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루 종일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서 아모스서에 보면 9장 11절에 그날이 되면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성막을 회복할 것이다.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날이 오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셨던 것이 다윗 장막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아빠가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처져 있는 다윗의 장막을 분명히 봤을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24시간 동안 예배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자란 솔로몬이 그곳에서 예배하지 않고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하더라는 것입니다. 컸기 때문에, 유명하고 화려했기 때문에. 거기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죠. 1000마리의 제물로 번제를 드렸다는 표현입니다. 1000마리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물론 이 1000마리의 번제는 일반인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규모이기는 하지만 솔로몬 왕의 힘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큰 제물은 아닙니다. 그렇죠? 나중에 성전 완공식 봉헌식에 보면은 봉헌식 때 드려진 제물이 소만 22,000마리였어요. 양은 12만 마리였습니다. 그만큼 한꺼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솔로몬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1000번제는 그렇게 큰 예배는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우리에게는 큰 규모지만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그가 드린 예배의 규모나 예배의 화려함 이런 게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무지와 불신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로몬이 외적인 예배의 모습을 너무 많이 고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려한 걸 너무 이분이 좋아하다 보니까 크고 장대한 거, 엄숙한 거, 분위기 이런 걸 너무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브온에서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듣고 지혜를 선물하죠.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네가 백성들의 이야기 듣는 그런 능력을 구했으니까, 그런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지혜뿐 아니라 다른 것도 선물로 주겠다. 네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 받자마자 어떤 일이 있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오늘 읽은 말씀 맨 마지막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지혜를 받자마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을 떠나서 다윗의 장막 앞에 가서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서 다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번제만 드린 게 아니라 무슨 제물까지 드려요? 여기 감사의 제물이라 그랬는데 화목제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화목제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렸습니다. 신하들과 잔치까지 벌였어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기브온에서 드렸던 그런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윗의 장막 앞에서의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확실하죠. 화려한 예배나 또는 커 보이는 예배나 세련되고 형식이 잘 갖춰진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가? 집에서 여러분 가정 예배 드실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얻게 된 솔로몬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뒷부분엔 단적인 예로 두 여인 중에 진짜 엄마가 누군지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4장 30절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이어서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다. 그래서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노래가 1005편이었고 그의 지혜를 드리려고 천하 모든 왕들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보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 지혜로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던 솔로몬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상해져 가요. 점점 이상해져 갑니다.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점점 자기 자신과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데만 그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후반부를 읽어보시면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1장부터 앞에 20장 10계명이 나오는 데까지는요, 출애굽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20장 이후부터 가면은 율법과 함께 성막 짓는 이야기로 끝나요. 근데 그 성막 만들 때 그때 거의 후렴구처럼 계속돼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구절이 거의 20번 가까이 나옵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는요,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다 하는 구절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열왕기상 5장부터 8장까지가 성전 건축 내용인데요. 그런 표현들이 살짝 간접적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그렇게 강조되지 않습니다. 성막 때처럼 그렇게 강조되지 않습니다. 대신 반복되는 것은 성전의 크기, 성전 건축에 사용된 장식들, 화려한 장식들, 백향목이나 금 같은 최고급 건축 재료들, 그리고 웅장한 규모, 이런 것만 자랑합니다. 물론 이제 이 성전 자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셔서 그 설계도대로 지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는 하지만 역대상에 나오죠. 뒤에 나오죠. 역대하에. 그런데 모세의 성막 건축 기사와 비교해 볼 때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화려함이나 웅장함 이런 것들만 계속돼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성전을 건축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시는데 그 뜬금없는 듯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6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다 지켜 그대로 행하면 성전 건축하다 말고 갑자기 순종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계속 크기나 화려한 같은 외적인 모습으로 나를 섬기려고 하지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네게 준 지혜를 너의 그 화려한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들려요. 그래서 순종을 강조한 게 아닌가,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게 인간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면 클수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외적으로 훌륭하고 대단해 보이면 대단해 보일수록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요 바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교만해지는 게 우리들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나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그 사람이 그 지혜로 자신의 정욕을 위한 삶을 사는데 몰두한 결과 그게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훗날에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죠. 그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와갖고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제는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강구했죠. 우리에게 좀 이 너무 무거운 고역들 너무 동원해갖고 노동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짓게 하고 왕궁 짓게 하고 성벽 짓게 하고 세금을 그렇게 걷고 이거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솔로몬이 온갖 부귀영화, 궁궐, 마차, 후궁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그냥 엄청난 강제 노역하고 세금을 부과해갖고 강제로 빼가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하늘의 지혜를 맛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 자신만을 위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한 것입니다.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백성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을 높이는 데만 몰두했던 왕, 그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전도서에 이렇게 씁니다. 1장 2절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죠. 자기만을 위해서 썼으니 헛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 맺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나중에 이런 말을 하긴 했지만 너무 많이 낭비했어요. 너무 많은 재력과 시간들을 낭비했습니다. 삶을 낭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낭비해버렸어요. 역사상 가장 큰 지혜를 선물 받았던 사람이,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았던 그 사람이, 한때는 하나님이 주신 영안으로 언약궤 앞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도 깨달았던 그 사람이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지혜라는 이 은사를 가졌는데, 기프트를 가졌는데 그 은사를 주신 분, 기버, 주시는 분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은사 자체만 누리다 보니까 결국 자신을 망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마저도 자기 자신이라는 이 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하는데 다 허비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모습 우리가 많이 보죠. 많이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현대교회에서. 하나님이 정말 귀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다가 망가지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성도님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지. 솔로몬이 그렇게 낭비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이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라는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 중에 조그만 한 조각을 받아 누렸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지혜 자체, 지혜의 본체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지혜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십니다. 우리 주님은 참된 지혜의 왕이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신의 영광을 움켜쥐는데 다 낭비해버려서 백성을 착취하고 억압했는데, 이제 진짜 지혜이신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자기의 것을 다 내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의 모든 그 영광과 화려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기꺼이 다 버리셨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런 삶이 미련한 삶이죠. 솔로몬처럼 좀 챙겨야 지혜로운 삶일 건데, 근데 예수님은요 다 버리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요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완성이 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까? 만약에 그게 혹시라도 우리가 솔로몬처럼 내 삶의 화려함이나 안락함이나 세상적인 부와 명성, 영광 이런 것들 때문이라면,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받는 축복이 단지 이 세상의 것들로만 끝난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죠.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축복을 받고 그걸 누려서 승리했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지혜이신, 지혜 자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칭찬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김순영 성도님 계신 그곳 옆에 계신 권사님이 참 간증도 많으시고 말씀도 되게 잘하세요.
근데 우리 셋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김순영 성도님 그분 저 이렇게 셋이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텐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어떤 일을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래요? 이렇게 살짝 여쭤봤어요. 우리가 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이유는 우리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참된 지혜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혜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브온 같은 세상의 화려함, 크기에 주눅들지 않고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어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예수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머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를 치장하다가 망한 이 솔로몬의 미련한 길을 우리가 내려놓으십시다.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세상적으로는 미련한 자가 되셨던 분, 그 참혹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진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마저도 내 삶의 축복을 위한 도구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런 인생,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그래서 온갖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좁고 협착한 길을 기쁨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